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큰 주제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누구냐라는 것보다 정말 예수를 기다리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마리아. 그리고 그 마리아의 순종의 순간, 그것보다는 그 이후에 대한 마리아의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주된 내용은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사람의 몸에 잉태되어서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사전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유대왕 헤롯 왕 때라는 시간적인 표지입니다. 이 한마디는요,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모든 배경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사실은 로마가 세운 왕이에요. 그렇지만 에돔 출신이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에돔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그 혈통으로 인하여서 그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왕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딱 한 분이죠. 유대인이 원하는 진정한 참된 왕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난 자이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헤롯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2살 이하는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는 왕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왕 헤롯 때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그 시대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유대인들이 원하는 왕이 아닌 왕이 다스리는 시대, 왜곡된 역사, 어두운 시대, 이것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유대왕 헤롯 때라고 하는 이 한마디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천사 가브리엘은 이미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났었죠. 그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태어날 것을 고지한 그 천사가 바로 이 천사 가브리엘이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 지금 어디를 왔느냐? 갈릴리 나사렛,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 그와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의 왕인 헤롯, 왕이잖아요. 궁궐에 살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이 헤롯과 대비하여서 이름도 없는 저 시골 촌구석 갈릴리 나사렛, 다윗의 혈통이지만 이름도 없고 가난한 목수 다윗의 자손 요셉, 더군다나 더 힘이 없고 연약한 처녀 마리아, 이렇게 대조하여서 헤롯 왕의 시대와 가브리엘이 찾아간 대상이 누구신가를 지금 대조해서 말씀해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현실의 삶과 영적인 삶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억눌린 시대이고 기다림에 지쳐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가 조차도 기억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소망이 말라버린 시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때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는가? 이 어두운 시대,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 시대에 꼬물꼬물 스멀스멀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크고 높은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낮고 작은 곳에서, 이름도 없는 곳에서, 이름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권세도 없는 그 사람들, 그 장소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첫 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처럼 그 무서운 그 우상을 들여온 아합, 그 시대에 오랜 가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람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보고 이제 큰 비가 옵니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찮게 보이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몰라요. 당시 이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 마리아가 정혼자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이 시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죠. 우리는. 왜요? 말씀의 기록이 있으니까. 말씀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 사실이 기록되는 성경을 우리는 갖고 있고 우리는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사건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정말 어두운 시대, 사람의 힘이 하나도 쓸 수 없는 그때야 비로소 드러나고 밝혀지고 보여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에게 많은 아들이 아니라 딱 한 명, 이삭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이 언약의 자녀로 민족을 이루는 첫 번째 씨가 되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버려야 돼요. 그러한 애굽의 종살이 중에 태어난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그 시절에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른 세대를 세우는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바로 직전에 주님이 오실 것 같지 않은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직접 들을 때, 직접 읽을 때, 직접 눈으로 확인할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왜요? 미리 다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의 이 역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린 다 이미 보고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더 어두워지는 것 같을 때, 더 낙심의 길로 가는 것 같을 때, 더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을 때 어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볼 수 있어요? 빛이 가까이 오는구나. 빛이 가까이 오는구나. 빛이 도달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야, 드디어 하나님이 더 크게 드러내시고 역사하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 여러분, 이 한 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들은 자들은요, 누구든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오실 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포로기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되었고 약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유대인이라면, 메시아를 잠깐이라도 생각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다윗의 자손 처녀 마리아, 이 두 단어만 딱 듣고도 오실 길이구나, 하나님이 오실 길이구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다가 이런 말씀이 들려지면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나 주의 음성을 들었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으신가요? 네, 그러지 못할걸요. 이게 뭐지? 믿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깜짝 놀랄 뿐입니다. 이게 뭐지? 그러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보았는지 내적 음성으로 들려졌는지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한 놀란 임재가 그 딸 앞에 왔을 때 이 일이 얼마나 희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무엘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해요. 어딜 갑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 시대의 어둠을 말해주는 거예요.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님이 날 부르나?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런 시대입니다. 마리아도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반응할 뿐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오늘 마리아에게도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요 어쩌고 저쩌고 반가워요 좋아요 할 여유가 없어요. 깜짝 놀랄 뿐입니다. 두려울 뿐입니다. 떨릴 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이 임재가 무엇인가? 이 음성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은 무엇이 기대되십니까? 김현주 목사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노라. 뭐 어떨 것 같아요? 드디어 때가 됐구나. 드디어 일이 완성될 때가 됐구나. 이제야 내 소원이 성취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나도 좀 은혜가 임한다 이런 소리를 나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쉽게도 이 본질적인 의미는 네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네가 선택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많은 자들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기드온에게도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삼손에게도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은 때가 되었고 네가 그 일을 위하여 선택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선택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룰루랄라.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선택된 삶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31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정확하게 이사야 7장에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마리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너는 예수님이 오실 길로 너는 선택되었어. 그리고 이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정하셨던 그 일이야.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은 이사야에서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일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모든 회복의 핵심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완성된다. 이 말씀이 그렇죠? 이 말씀이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를 지나면서 다윗에게 예포되고 포로시대를 지나면서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되었던 그 말씀이 이제 너에게 도달했고 너를 통하여 이 일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과 33절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은 낱낱이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마리아가 그 인생을 어떻게 말씀대로 쫓아가느냐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처녀 마리아가 낳을 예수, 그가 누구신가를 가브리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마리아야 잘 들어봐, 네가 앞으로 할 일은 이런 설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뭡니까?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며 마리아에게 전달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죠. 근데 마리아가 어린 소녀라고 해서 메시아 약속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보통 이 시대에 이 약혼하고 그리고 결혼하는 시기를 12세에서 16세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없네요. 어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알아요. 남성처럼 직접 회당에 가서 토라를 교육받지는 않으나 그들의 DNA는 항상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뼈에 새겨진 족속과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들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회복할 다윗 왕조에 대해서. 안식일 식탁에서 듣고, 유월절 절기에서 듣고, 장막절 절기에서 듣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뼈에 새기면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 같은 이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뭔 말인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가인의 뜻이 뭐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뜻입니다. 도대체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아들을 낳았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와가 이 가인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가 그 아들인가? 이런 마음의 기대로 가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이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소망과 그 성취에 대한 소망이 이 이름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아들, 여자의 후손. 그러나 여러분, 하와의 몸을 통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요셉의 씨를 통해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을 때 마리아가 물어보는 거예요.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이 말을요, 그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안 될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이 마리아에게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인 그 길이 지금 열려 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결혼해요. 그리고 부부가 돼요. 부부 관계를 해요. 그럼 생명이 태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일반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의 길들이 어때요? 열려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되는 일들입니다. 물론 요즘은 불임도 많지만.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이제 곧 요셉과 결혼할 거니까 요셉을 통해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려나 보다, 마리아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와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 일을 묻는 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하와의 기대가 다 무너졌고 그동안 아들 낳은 여인이 한둘입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상식의 길, 사람의 길,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의 길들은 이미 아니라고 판명되었는데,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35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야, 맞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길로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데, 가로 안에 그런데 이렇게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게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높으신 이의 능력이 곧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새로운 길이 열린다. 사람의 생각하고 지식으로 해석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열린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기존의 눈으로 보던 것들이 그대로 보이지만 그대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완공되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말씀대로 언약궤부터 울타리에 이르기까지 다 뭐예요? 완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모세도 구름으로 인하여 들어갈 수 없었다. 감히 모세도 그 구름이 성막을 가득 덮을 때 감히 모세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구름은 그냥 구름일 뿐입니다. 구름이 낮으면 기압이 낮아서 날이 흐리려나? 뼈마디가 쑤시네? 구름이 높으면 날이 맑구나? 산책이나 갈까? 이게 구름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이 없는 자들의 보는 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임재, 성령을 경험한 자는 똑같은 구름을 보는데 그 안에서 뭘 발견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더라. 감히 모세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같지만 다른 인생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것은 사람의 길입니다. 눈으로 보지만 보이지 않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손에 잡히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체고 그것이 성취될 약속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죠. 구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면서도 그것에 감사하고 그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성령이 임한 자의 눈이고 관점이고 시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눈을 갖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된 것이 이미 어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이 계신 거죠.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길이 많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얼마나 길이 많아요? 살랑살랑 야외를 갈 수도 있고 좋은 카페 가서 물멍하고 불멍하면서 차를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 다 뿌리치고 이 좁고 이 작은 이 교회 와서 예배하려고 앉아있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든 은혜가 있어서든 감사함으로든 어쩔 수 없어서든, 여러분 세상 사람 어쩔 수 없으면 안 합니다. 그게 핑계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껏 춤추시면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가 어때요? 내려와야 돼요. 나의 고집의 자리에서, 경험의 자리에서, 나의 계획의 자리에서, 내 욕심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성령님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를 비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한마디 더 해요. 그런데 내가 그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알려줄게.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엘리사벳, 너의 사촌 그 여인이 아이를 가졌어. 벌써 6개월이나 됐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오랜 시간 아이가 없었던 그 여인이 이미 아이를 가졌고 6개월이나 되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선포합니다.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능과 불가능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가능성이 있어. 가능 불가능을 가름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관점일 뿐입니다. 이 말의 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력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능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 성취된다. 그 선포가 바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37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말씀,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따르는 마리아가 놀라운 믿음의 응답을 합니다. 38절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결정권이 없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분부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받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들이 평안할까요? 행복할까요? 만족스러울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 자기 만족감이 높을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성향대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쭉쭉쭉쭉 되어갈 때 그때 사람들은 만족감이 높아요. 그때 행복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닐 때는 어때요? 잘 되고 있는데도 불행하다. 잘 되고 있는데 일이 안 된다. 잘 되고 있는데도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걸어갈 길들에 막힐 것도 없고, 그리고 어때요? 막을 것이 없는 그야말로 탄탄대로 열린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러나 바꾸어서 마리아의 입장, 저와 여러분의 입장,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거친 길, 광야길, 목마르고 메마른 길입니다. 왜 그렇죠? 이 길을 가려면 나를 깎으면서 다듬으면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쌓은 모든 탑들을 어때요? 다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의 수준에 머무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낮은 골짜기는 흙을 부어서 도두어야 하고, 높은 산은 삽으로, 불도저로 깎아 나가야 그 길이 다듬어지고 그 길이 열려진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하면서 이미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예전에 누군가가 막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안수 기도할 때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지어다. 그러면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막 무조건 좋은 거예요. 야, 드디어 탄탄대로 열리는구나.
내 시대가 열리는구나. 막 고속도로 슝슝슝 달리듯이 선글라스 딱 끼고 바람 한번 날리면서 그런 거 있죠. 창문 내리고 팔 하나 걸치고 막힐 것이 없다. 거칠 것이 없다. 내 마음대로 가리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조금만 살아봐도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를 믿지 않는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믿는 사람만 이렇게 왜곡된 게 이 길이 마치 시온의 대로이냐? 오해하고 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맞지만 가는 길은 우리의 본성과 계속 거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죠. 도두고 깎아서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갈 때 여기 조그만한 돌불이나 웅덩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양쪽에서 부모가 슝 드러나리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해주는 거 잠깐입니다. 5살만 돼도 못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삽 줍니다. 웅덩이 메워. 이게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해야 할 일들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슝 들어 올렸는데 내 발이 땅에서 떨어졌는데 나는 계속 공중에 떠 있을 수 있고 나를 양쪽에서 부모가 단단히 붙들어주고 나는 안전하네. 이 경험을 쌓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주 연약할 때는 그렇게 하나 슝슝 들어서 웅덩이 넘기고 돌뿌리 넘길 때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 20되고 30대 나이를 슝슝 날라 올릴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조금 크면 어떻게 돼요? 삽 줘야죠. 웅덩이 네가 메꿔. 내가 가는 길 네가 다듬어. 높은 산 깎아. 길을 열어. 아주 지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발이 땅에서 들려졌는데도 안전하구나 라는 그 경험과 그 뼈에 새겨진 그 경험이 내 발이 땅은커녕 어디에 디딜 데 없는 곳을 갈지라도 나는 안전하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심이고 나를 붙들고 그 길을 어때요?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사람은요, 안 믿어지거나 믿기 싫거나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칠 때, 부대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계획과 준비를 더 디테일하게 준비합니다. 자기가 이해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의 길을 강화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잘 봅시다. 나이가 자꾸 들어가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아들을 줄 것이라는데 육신은 점점 늙어가고 기능은 점점 상실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능이 더 떨어지기 전에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길 것이다. 근데 못 참아요. 결국은 자기가 장자권을 속여 빼앗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전투해야 됩니다. 어때요? 인원수가 적어요. 그 적은 백성들이 점점 두려워서 흩어져요. 그러니까 사울이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손으로 하지 않아야 될 제사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고 맙니다. 사울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못 견디고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는 내가 포기되어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철저하게 성령님께 매어서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넉넉히 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정혼한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속에 아이가 생길 거야. 그런데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굉장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믿음이 좋다. 이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죽음을 각오한 말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하면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유대인들은요 약혼하죠. 여자의 집에서 정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혼한 것은 거의 결혼과 맞먹어요. 부부관계만 하지 않을 뿐 모든 법적인 권리가
결혼한 부부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도를 하면 어때요? 돌맞아 죽는 일이에요. 근데 1년 동안 기간을 주고 여인은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남편은 1년 동안 하는 일이 뭐냐? 아내를 데리고 가서 함께 거할 집을 짓는 것이 1년 동안 남편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한 집이 많이 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신부로 보고 내가 때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최고로 율법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삼마이 학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정혼한 여인의 부정은 용납할 수 없다요. 굉장히 율법을 문자주의적으로 주장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정혼한 여인이 외도하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돌 맞아 죽는 시대.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혼수라고 하죠. 미리 아이를 품고 오는 거를. 근데 마리아는 이런 시대를 살았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내 몸에 하나님의 씨를 주옵소서.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나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백 이후에 마리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된 길이 됩니다. 거친 길이 됩니다. 고생길이 됩니다. 그동안 꿈꿔왔겠죠. 조금 있으면 착하고 심지 굳은 요셉과 곧 결혼할 거야. 그럼 나는 이런 가정을 꾸리고 나는 이런 식탁을 준비하고 나는 이런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리라.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그렇게 꿈꾸셨나요? 어휴, 이 인간.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한마디로 인하여서 누구나 보편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궤도로부터 어때요? 이탈합니다.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받고 조롱을 받고 은근한 멸시를 감당하는 삶으로 그 길이 어떻습니까?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가 더 질기고 그 이후가 더 길고 사실은 그 이후가 더 우리의 삶에서 수없이 많은 갈등과 고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 2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도 마리아는요, 출산할 곳도 없었어요. 호적하러 왔는데 몸을 누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귀한 이 첫 아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구유에 출산합니다. 그런데 그때 목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이 아기를 찾아오죠. 그때 이 목자들이 마리아와 어린아기 앞에서 경배하며 했던 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심지어 요셉조차도 이 목자들이 와서 어쩌고 저쩌고 경배하며 떠드는 말들을 요셉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듣습니까? 마리아는 알아듣습니다. 그가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에 순종한지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말을 어때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더라.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는 거예요. 울분을 담아두는 게 아니라 말씀을 담아둔다고요. 말씀. 51절의 말씀 노란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점점 성장해서 12살이 됐습니다. 성년이 되면 절기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절기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함께 갔는데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어때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사흘 길을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를 찾았는데 어디서 찾아요? 성전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막 맘 졸이고 애 찾다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갔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도대체 부모 허락도 없이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느냐? 4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뒷말씀을 보면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얼마나 냉정해요. 막 애걸복걸 찾다가 도대체 너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했더니 나를 왜 찾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당신이 무엇한데 내 부모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단절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니라. 무엇을 근거로?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근거로 다시 말씀을 약속을 쌓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주신 약속의 말씀과 그 일들이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들려지는 말씀, 깨닫는 말씀, 알게 하는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버리지 않고 허투루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되거나 왜곡하지 않고 그거는 그거고 세상을 살려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에 새겨두니라, 마음에 두니라, 점점 하루하루 약속의 말씀들을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날마다 마리아에게 주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마음속에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때에 나에게 새겨진 것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점잖은 척, 아무리 외부인들에게 어떤 척 해도요, 위기가 딱 오면은 내 속에 담아놨던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지 세상을 갈구하는 나의 욕심인지가 딱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잘 되면 회개하고 안 되면 감사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잘 되면 회개해야 되죠? 왜 잘 됐다고 만족하고 있죠? 내 마음대로 됐으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욕심. 그러니까 회개하라. 안 되면 감사하라. 왜 안 됩니까? 내가 가는 길이 세상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거친, 부닥치는, 거슬리는 그런 길들 내가 감당하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제대로 가고 있군요.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제가 가고 있군요. 그래서 우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 좀 버겁습니다. 주님, 좀 힘듭니다. 주님, 가야 되는 건 알지만 가끔은 여기서 멈추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 어떻게 날마다 시온의 대로가 아닌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 만족과 내 지식을 따라갈 때는 이 땅에서 조금 그래도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 길과 다른 하나님의 길은 나와 끝없이 부대끼지만 뭘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갈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었고 그래서 세상의 커다란 돌풍 앞에 마주섰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인으로서도 마주서고 엄마로서도 세상의 돌풍 앞에 마주섰던 사람이 마리아예요. 연약하지 않습니다. 강건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우리 한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고 또 우리 교회가 창립된 두 번째 생일입니다.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생각하면 별로 이룬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품고 어떤 약속을 품고 오늘 이 순간 이 자리까지 함께 왔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품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없나요? 마리아는 약속을 품고 살았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눈은요, 작다, 별거 없다, 뭐 했냐라고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간다면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일에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 오늘 모두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의 교회 이혼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꺼이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드린 마리아처럼 우리와 우리 교회도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강건히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